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전쟁 장면, 이스라엘 지파, 이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간의 전쟁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론은 베냐민이 거의 다 죽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 47절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 남았다. 이게 지금 다 전멸했어요. 베냐민 사람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인구가 2만 6,700명 중에 2만 5,100명이 죽었다. 이번 전쟁에. 결국 남은 인원은 한 600명 남은 상황. 거의 전멸이죠. 전멸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이 전쟁의 내용을 좀 약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그 앞에 10절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 레위인을 통해서 들은 그 내용을 통해 그 10절 맨 마지막 줄 넣어보면 이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버려요. 그 맨 마지막에 이 나와 있는 이 전쟁인데 이 전쟁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으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들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징계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싸움을 해서 그들을 심판할 결정을 이미 다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 13절 가면도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싸움도 결정했고 악을 자신 스스로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베냐민도 군사를 일으켜서 40만 명 대 금방 얘기했던 2만 몇 명이라고요. 2만 6,700명? 이렇게 전쟁을 싸우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보시게 되면 17절에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다 나와 있고 18절 가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기 보면 전쟁을 하고 말고 이 처음부터는 이미 방향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싸울 때 누가 먼저 가야 되지? 이제 그때 비로소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셔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여기는 당연히 이기는 전쟁이라고 결정했고 싸움을 나갔는데 뭐 읽으셨지만 거기 보니까 처음 전쟁에 베냐민 손에 2만 2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23절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하나 바뀌어요. 울면서 이제 여쭈어요. 분명히 당연히 자신의 생각대로 이 전쟁에 그냥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저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이성 전투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이기고 난 다음에 한껏 취해서 아이성에 그냥 들어갔다가 대패하는 장면하고 비슷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가 싸워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우는 내용은 이거는 글쎄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다급한 상황에 직면해서 그냥 의례적인 절차예요. 안타까운 상황 되니까 평상시 하나님 안 찾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찾는 그런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요번 싸움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다가 하나님 이번에 시험 좀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하고 별반 차이 없는 울면서 여쭙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싸우니까 라고 물어보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18,000명이 또 죽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26절 바뀐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에브라임 이 산지 안에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베델과 실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상징하는 그런 자리지요. 실로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번 전쟁에 언약궤가 이 베델에 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보면 그 26절에 울면서 거기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 이거 누가 먼저 싸웁니까? 라고 물어봤다가 울면서 이번에 또 싸워야 됩니까? 물어봤다가 세 번째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 마지막 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두 번의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베냐민 손을 들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번에 회개했을 때 그 다음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기게 하고 베냐민을 이기게 하는 이 전쟁이 아니라 이 두 지파를 사용해서, 이 두 그룹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양쪽 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첫 번째는 베냐민을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를 두 번에 걸쳐서 언제 회개의 자리 나올 때까지 징계하고, 마지막 회개하고 화목제 드리고 나아갔을 때 거기 보니까 언약궤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로 나오고, 이게 이제 사무엘상 맨 처음에까지 나오는데 이 타락한 모습으로 나중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언약궤까지 같이 와 있고, 여기에서는 그 나중에 타락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28절 맨 마지막 보면 좀 다른 표현이 나와요.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죠. 내일 전쟁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승리의 약속이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 이후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후에는 매복을 통해서 전쟁하는, 똑같아요. 아이성의 싸움의 전쟁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런 방법으로 이들이 성을 비우고 베냐민 지파가 쭉 밖으로 나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31절 후반절 보면 30명가량 넘어져 죽는 것을 보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이게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성읍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연기가 타오르고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의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 이제 말미로 끝자락에 오면서 하나님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는 모습,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이 다급해져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꿔나가길 원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장자에 대한 축복이 있잖아요. 르우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장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자 삼아야 될 텐데, 르우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어머니뻘 되는 첩을 범하는 것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빼앗겨 버리죠. 그 다음 간 게 요셉 지파 안에 있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축복을 그들 가운데 축복하셔야 되는데, 시편 말씀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보시게 되면 78편인가 보면 정확히 78편이 맞는 것 같은데,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의 자리에 있어서 9절이요? 예, 9절 보시면, 네, 거기 보면 에브라임이 왜 장자에 대한 이 권한을 빼앗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적혀져 있어요. 9절부터 11절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빼앗겨 버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먼저 나아가리까라고 할 때 유다를 들어 쓰게 하시잖아요. 가나안의 전쟁에 들어갈 때도 유다가 등장을 해요. 이 나중에 오실 이 다윗이 유다 지파 가운데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옮겨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나타나는 이 중요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복이 옮겨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지금 에브라임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가장 중앙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아니라 이제 유다를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을 본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사상이 넘어가서 사무엘상 가시게 되면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질 때도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되어지는 지파가 역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남쪽은요, 유다가 되어져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민족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한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 넘어지고 쓰러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바꾸어내기를 원하죠. 고쳐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징계하고 아주 엎드려뜨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벌하시지만 그 민족을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또 하루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신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베냐민 적은 숫자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가다간 다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보통 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냥 달려들어 그냥 확 그냥 보통 그냥 사실 성이 있고 붙으면 이 전체 40만 명이 한꺼번에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싸움 붙었다 하면 앞에서 계속 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것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게끔, 기억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끝내는 할 수 없이, 진짜 할 수 없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번제하고 화목제 드리고 그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찾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리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간증하고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사상의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자리에 서시는 귀한 주일꾼들 다 되셔서 오늘도 귀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